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부터 지금 계속 되어지는 이사야 말씀은 그 배경 자체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여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것을 바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고향에서 쫓겨나 적국의 땅에서 지금 고단하고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처지와 현실을 볼 때 그들 가운데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거야, 이런 생각을 그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바로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아마 저와 여러분도 그런 상황과 처지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하나님이 나를 떠난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벌 준 거야,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거야 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까지 찾아가셔서 그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니야, 나는 너희들을 떠나지도 않았고 버리지도 않았어. 너희들에게 한 약속은 여전히 유효해. 반드시 너희들에게 한 약속대로 너희들을 내가 복주고야 말 거야, 너희들을 세우고야 말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처지와 현실의 고단함이 너희들의 인생의 끝이 아니야. 그것이 너희들의 인생이 아니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그것이 너희들의 끝이야, 완성이야, 그게 너희들의 인생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그들의 조상된 야곱을 바로 소환하십니다. 왜 야곱을 소환하십니까? 그 이유는 야곱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잊을 수 없는 인물이지요. 자기의 조상이니까요. 그런데 그 조상된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자그만치 97년 전에, 아니 그가 어미의 뱃속에 있을 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97년 동안 참으로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비참한 인생을 산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것 같은 인생을 그는 계속 살아갑니다. 실패의 연속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욕망에 불타서 나는 기어이 성공하고야 말 거야 하고 자신의 의지와 노력을 불태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 97년의 세월, 그는 약복강 강가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에 하나님의 약속이 현저하게 뚜렷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후반전 인생을 바로 그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게 될 거야. 고단한 인생,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상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70년과 97년 비교해 보면 여러분 70년이 훨씬 짧은 세월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현재의 처지와 현재의 현실이 너희들의 끝이 아니야. 너희들은 더 나가게 돼. 지금 과정이야. 풀무불에 있는 거야. 순금이 되어 나오게 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너의 조상 야곱을 봐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근거를 듭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반드시 너희들에게 한 약속은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반드시 내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게 될 거다. 너의 고단한 현실과 처지가 너희들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소개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는데 어떤 하나님을 소개합니까? 바로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 이 말은 어떤 의미의 말입니까? 바로 창조주이며 완성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운명을 쥐고 계시며 역사와 시간을 장악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운명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시간을 장악하고 운영하고 계신 하나님. 그러므로 너희들의 현실은 끝이 아니다. 내 뜻이 이루어진다. 이 근거를 삼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이 자기소개를 할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자기소개와 동일한 소개를 하십니다. 계시록 2장 8절입니다. 서버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에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은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서버나 교회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지금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어주시는 분, 서머나 교회의 운명과 그들이 사는 현실을 장악하고 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겪고 있는 환난과 궁핍에는 두 가지 특징이 바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희들의 환난은 기한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 무궁토록 너희들에게 있는 환난이 아니다. 환난이 너희들을 망하게 만들어버리고 죽이게 만드는 바로 환난이 아니다. 이렇게 환난은 기한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너희들의 환난의 특징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환난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바로 영원한 실패, 영원한 패망, 영원한 죽음, 곧 지옥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단어가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궁핍이라는 현실이 바로 영원한 실패, 영원한 패망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붙잡고 있는데 그 붙잡고 있는 하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서머나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환난은 바로 기한이 있으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합니다.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부정적 표현은 긍정적 표현으로 바꾸면 영원한 성공, 영원한 승리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경우에도 실패하지 않고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애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모든 존재의 창조주이시며 시간의 바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세상 역사와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다. 이게 하나님의 애정이지요. 사실 하나님의 애정을 이야기하면 즉시 저와 여러분이 반발을 하게 됩니다. 어떤 반발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와 우리의 운명을 쥐고 계신다면 인류의 역사와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든 것인가? 참혹할 수 있는가? 이렇게 반발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이런 일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없다면 그렇다면 해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반발이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감히 이런 참혹한 일이, 이런 비참한 일이, 전쟁과 기아와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가고 망해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바로 우리가 의심과 이런 바로 분노와 이런 원망을 우리가 쏟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야 그럴 수도 있다 합시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 믿는 이후에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고 그토록 주님 앞에 소원을 아뢰어도 주님은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해결해주지 않으시면서도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창조자이시며 인생의 운명과 시간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반발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줘서 그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줬어. 얼마나 큰 자유를 준 줄 아니? 너희들이 나를 거부할 수도 있는 자유를 줬어.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애정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애정을 이해하는 것은 운명론과 숙명론적인 이해로 하나님의 애정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운명론과 숙명론은 무엇입니까? 쉽게 이야기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길을 물이 흐르도록 꼬랑을 판 것 같이 바로 파서 흘러가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운명론과 숙명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농사를 지시는 분들은 요즘 물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물이 흘러가는 또랑을 파지요. 그래서 물이 다른 데로 흘러가면 안 되지요. 또랑으로만 흘러가야죠. 그리고 내 논으로 물이 들어오도록 물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걸어갈 길,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하나님께서 물이 흘러가는 또랑을 파듯이 파가지고 거기만 걸어가게 하셨다. 이게 운명론과 숙명론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보면 자동 향법 장치라는 게 있다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종사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 향법 장치가 비행기를 목적지까지 이렇게 자동으로 조종해서 가는 겁니다. 비행기가 지 맘대로 안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자동 향법 장치를 딱 둬가지고 우리가 좌로도 못 가고 우로도 못 가고 내 생각대로 못 가고 하나님께서 정해놨어요. 오늘 아침에는 빨간 넥타이 매. 그랬더니 제가 빨간 넥타이를 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간다. 이게 하나님의 애정이다 라고 이해하는, 바로 이해가 운명론과 숙명론 쪽으로 하나님의 애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이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애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도 있는 자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발하며 반역할 수도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여전하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셨다. 하나님의 의지, 이걸 가르쳐 하나님의 애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정하신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어요. 생각을 정하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평안을 줄 거야. 미래와 희망을 줄 거야. 라고 딱 하나님께서 마음을 딱 정하신 거예요. 정하신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거부하든지, 네가 어떻게 자유를 사용해서 나를 부끄럽게 만들든지 간에 내가 반드시 내가 너를 향한 정해놓은 뜻을 이루고야 말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 당장 여러분이 드는 생각이 있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자유를 여전히 주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강력한 의지를 가지셔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두 가지가 충돌하죠.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자유가 충돌합니다. 그러면 이 충돌을 하나님은 어떻게 극복하실까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극복하실까요? 여러분은 자녀를 사랑하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녀를 향해서 다들 뜻을 정하죠. 내 자녀를 이렇게 명문대학교에 입학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 학원 다니게 만들고 또 이렇게 공부하게 만들고 이렇게 시간 관리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지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쫓아서 아이들을 지도하죠. 지도할 때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쓰신가요? 아이들의 자유를 여러분 빼앗는 겁니다. 빼앗죠. 여러분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방식은, 우리의 실력은 무엇밖에 없냐면 자녀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폭력도 쓸 때가 있습니다. 강제력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시내산에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율법의 말씀을 딱 주시죠. 근데 그 율법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십계명이 어떤 의미인지를 신명기 6장에 와서 그걸 설명해줘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그렇다 이걸 확인하는 신약의 말씀이 있죠. 십계명은 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을 요구한다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동정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동등하게 애우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을 요구한다. 당신 나 사랑해줘. 이 말은 뭡니까? 당신을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인격자로, 그런 사람으로 내가 당신을 애우합니다. 그러죠? 당신은 내 수준의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굉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와 하나님의 의지 사이에 일어나는 그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냐면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바로 그것을 해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놀라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여전히 자유가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뜻을 세워놓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거야. 미래와 소망을 줄 거야.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내가 만들어낼 거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게 만들 거야. 근데 지 맘대로 살아요. 그 간극을 어떻게 해결하죠? 보세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자유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책임을 지시는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기 희생만으로 우리의 자유의 책임, 우리의 죄의 책임,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말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내 마땅히 형벌받을 자유를 남용하고 자유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데만 쓰는 그 책임을 우리 인간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짊어지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이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실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의지, 바로 애정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방식과 수준과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자유와 하나님의 애정과의 갈등을 바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식을 바로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여러분 스파르타 같으면 스파르타에 여러분이 태어났다면 우리가 연약하게 태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태어나자마자 딱 검사해서 우리가 연약해요. 그러면 높은 여러분 바위로 데리고 가가지고 벼랑 끝에서 떨어뜨려 버려요. 바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연약함이 드러나요. 실력 없음이 드러나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해고당해야 되는 겁니다. 해고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사는 법은 없는 거예요. 인간 세상은 여러분 무섭습니다. 인간 세상은 생존 경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쓸모없을 때 아니 쓸모없는 짓만 하고 다닐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어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너 왜 연약해? 연약하지 마 하고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너는 이제부터 너의 자유를 제한할 거야. 너는 훈련받아야 돼. 엎드려 받쳐 오늘부터 100번 달리기 너 1시간씩 뛰어. 놀러 가고 싶어? 너 지금 그럴 때냐? 잠자고 싶어? 너 그럴 때냐?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나는 사랑으로만 해.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폭력을 쓰지 않아. 나는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아. 나는 너의 자유를 빼앗아 가지 않아. 나는 여전히 너를 존중해.
나는 여전히 너를 애우해. 나는 여전히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대해. 나는 여전히 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사람으로 나는 너를 여전히 애우해. 나는 너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아. 나는 오직 사랑으로만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생각해야 되는 게 뭡니까? 오직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은 자기 희생만으로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명예와 품위를 오직 주님은 사랑으로만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책임져 주심으로만 바로 지켜주시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줄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몸에 증거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증거일까요? 오늘 본문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요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하셨다는 증거로 우리 안에 허락한 것이 있는데 바로 주의 영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풀 가운데서 솟아나는 시냇가의 버들 같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풀 가운데 솟아나는 시냇가의 버들 같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풀은 시냇가에 심어져 있는 풀은요 어마어마하게 자라죠. 저도 강주천 옆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강주천 옆에 있는 그 갈대입니까? 갈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들이 자라는 것을 늘 봤습니다. 그가 정비되지 않았을 때 훨씬 그 갈대들이 풍성하게 자라는데 굉장한 속도로 굉장한 풍성함으로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라는 것이 시냇가의 버들 같대요. 이 시냇가의 버들 같다는 것은 이 버들나무는 이스라엘의 기후와 지형 조건에 가장 적합한 나무인데 이스라엘 전역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시냇가에서 주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버들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시냇가 바로 버들나무에다가 자기들의 악기를 걸어버렸어요. 그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없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노래가 없는 인생이 돼버렸다는 거죠. 노래가 없는 인생 무엇밖에 없는 거예요?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잔치가 없는 인생, 우리의 잔치는 끝났다. 우리의 인생은 비극이야. 이게 버드나무에다가 악기를 거는 거예요. 거는 행위입니다. 버드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버드나무는 굉장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나무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는데 이 버드나무는 매우 빨리 자랍니다. 그리고 성장한 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가지와 잎을 내놓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버드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새로운 축복이 지속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이사야 44장에 돼 있는데 이 약속이 800년 후에 바로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20명의 겁쟁이들, 여자, 무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바로 이 이사야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만 우리를 대하신다. 이 증거가 임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시냇가의 버드나무처럼 생명력 있게 행동합니다. 1장 8절을 보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바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만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책임을, 우리의 자유의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친히 책임을 지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바로 증거하는,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현저한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시간 많이 가갖고 여러분 집에 가서 읽으십시오. 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읽으십시오. 거기에 보면 세 가지 특징이 나와요.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아,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십자가를 알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요, 담대함이 있습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은 오직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그 명백한 증거, 바로 예수의 십자가지요. 그 증거를 우리 안에 두셨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직 사랑으로만 주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폭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유, 오늘도 마음대로 살아봐. 책임은 내가 져줄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 자유를 바르겠습니다. 이전에는 죄짓는데 이제는요, 여러분과 제가 이 자유를 담대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이 일해도 될까, 저 일해도 될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데 그냥 믿음으로 해보자 하는 겁니다. 해보는 겁니다. 굉장하죠? 여러분과 저는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제가 감사임을 하신 분이 계셔서 기도하고 계속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며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며 감사임을 드립니다. 주님, 계속해서 범사에 감사가 넘치고 또 넘치게 해 주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감사했던 삶이 눈에 보이는 증거를 가지고 감사하는 수준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이 가정을 복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